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우리 15절서부터 봅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툭하면 뭐 주의 뜻이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를 찬탈해버리고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소행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에 그것이 정말 저들이 옳은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도 너희가 뭘 자랑해?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제는 좀 끊어야, 이제는 끊어줘야 되는 거야. 허탄한 자랑을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30년 전에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말이야. 지금 세월이 얼마 흘렀어요? 30년 또 20년 뭐더런 10년 흘렀으면 이제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허탄한 자랑.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자랑할 것이 늘 은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요. 근데 꼭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래도 우린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로마가 기부합시키지 못했던 포기케 하지 신앙을 포기케 만들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없앨래 없애지 못한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린 생명의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1월달이 아직 안 지나서 기회는 있어요. 이게 한 6개월, 6월달 정도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조금 그래도 좀 아직 있잖아, 그지요? 뭔가 불타는 게 좀 있어야 1월달이니까 첫 달서부터 이거 단추 잘못 끼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여러분 정말로 시작을 잘 하셔야 돼. 이제는 올 한해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를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요?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걸 말이야. 모든 거 거기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범사인 그분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런 말을 듣다가 또
내가 살아온 게 오죽하면 그냥 죽지보다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한 자들. 보배롭고 요긴하고 존귀한 자들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 구속함을 받았으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모시면 누가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 나의 삶을 주장하셔야 돼. 나를 주장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소행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관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모든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 빠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야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완전히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배제가 돼 있어. 이 배제된다는 말은 처초뒀다는 얘기예요. 이 배제라는 뜻은 이제 제외시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이 제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도 없고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배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꿈과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의 뜻과 욕심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나 한 자랑은 뭐요? 타무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이 악한 것이라는 뜻에는 마귀적인 것이라는, 마귀적인. 여러분, 악한 생각은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줘요. 선한 생각은 누가 갖다 줘요? 하여튼 여러분이 엄청 뚫어지게 잘 아시잖아요. 알기는 잘하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능력은 실천하는데, 능력은 실행하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걸로 말하면 글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여러분 물으면 대답을 못할 정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는 않아. 알면 뭐해? 아는 만큼 바로 믿어야 돼. 여러분,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은 분명히 알잖아요. 알면 뭐 해야 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랍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돼.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내가 광명을 얻었단 말이야. 하나님 배제된 삶을 살았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말이야.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참 나와 지금도 동행하는 말이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분을 어찌 제외시켜 놓고 말이야, 배제시켜 놓고 말이야, 내가 길을 바로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야. 우린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작에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지은 인생들이 바로 살아온 길이 그런 길이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댄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살아온 길이 바로 방종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참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광명을 찾았게 되었고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이르게 됐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은 아침에도 말씀에 잠언 3장 6절에 따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가는 길 걱정할 것 있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분 인정하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만 하면 돼요. 바로 너는 범사에 생의 모든 면의 범사라는 건 삶의 전 영역에 누굴 인정해라? 그분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때 못할까요? 믿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에휴 그분이 뭐 지금까지 안 되는데 될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이 제한적인 생각이어도 큰 죄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정하고 경외할 수 있는 절대자이시. 절대자가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절대자 아니잖아. 우리 못하잖아. 근데 그분은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건 충분히 인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충분하게 인지하라. 어떤 이론적인 차원에서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말이야.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바로 그분이 뭐라고? 내 길을 지도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두 가지밖에 아니에요. 내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면 누가 2번이라고 그랬겠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지. 아주 눈을 똑바로 뜨시고 말이 옆에 말이야. 똑바로 뜨시고 부부간엔 더 좋은 거야. 똑바로 뜨시고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또 어른한테 당신이라 그러지 말아요.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양윤숙 시장이 제일 좋겠어. 오늘 저기 우리 권사님과 같이 앉으셔가지고 모든 여러분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침 인생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안개와 같다. 유한하며 불확실해요. 우린 미지의 우리의 이 눈 가지고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믿어요? 절대자가 하실 것을 믿어야 돼. 그분이 의도하시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잠깐만 내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보고 말이야. 내가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이 안개다. 안개 같은 인생의 판단 가지고 뭘 알겠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오는 건 무지한 소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대로 장래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 미련한 어리석은 태도에 사료가 뺐다면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믿음은 취해야 돼요 말이지.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말이지.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 다수의 얘기를 들었다면요. 다수의 얘기 쪽으로 쏠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예요.
그러나 저들이 다 그럴지라도 말이야 똑같이 보았습니다. 봤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요 그냥 믿음 없는 눈은 천지 차이인 거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써요? 믿음의 사람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무능하다 걱정할 것 없어. 네가 몇 프로나 그러냐? 저는 99.9%가 무능합니다.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너에게 99.9% 이상이 되어주만 말이야.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그냥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호와니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호와 이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라파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평강 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15제도 성도는 말이야 뭐 주의 뜻이면 살기 이것저것 자리라 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말만 앞서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16절 말씀 중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우면 나 혼자 가는 사람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 같은 사람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말이야 상인들 같은 삶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인생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반드시 주의 뜻 안에서 세워야 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게?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결단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뜻을 말이야 주의 뜻 가운데 말이야 살려고 부단히 했으면 그분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본의적인 행동 혼동하지 말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말이야 주님이 말에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도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 성도는요 잘못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하지 말아야 돼. 주님은 다 아셔. 우리 폐부를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다 같이 다 아신다. 다 아셔요. 다 아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고 또 묻는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돼. 아침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모슬렘들은 모슬렘이란 말은 뭐 영어의 벽인데 이 모슬렘인데 이 무슬림인데 이 모슬렘이라는 걸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요새는 모슬렘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무슬림이라 뭐 회교도라는 말도 잘 안 써. 왜? 그걸 그들이 아주 거절하고 듣기 싫어해요. 뭐 이슬람교도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은 아랍어 아닙니까? 이 무슬림이라는 말은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종 행위를 취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라고 말해. 무슬림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아니오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아랍의 예언자 무하메드가 610년에 제창한 일식년대 뭐 회개라고 이제 그렇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영어에 이제 모슬렘이라 표현하는데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샬라 하면 다 통하는 거야. 누구의 뜻이라고? 알라의 뜻이라고 말해. 알라의 뜻이다. 알라의 뜻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대적자기 때문에 죽였다면 끝나는 거야.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라는 건
신을 뜻하는 일라흐에서 이제 비롯되고 정관사 이제 알이라는 걸 붙여서 알일라흐라는 말이에요. 알일라흐 그 말인데, 저들이 소인 유일신이라고 그래. 저들이 말하는 건 뭐 세계 창조자다, 전지전능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들이 다른 신들도 다 수용했어요. 지금 이제 바뀌어서 그런데, 이런 그들이 정말 신다운 신 하나님을 섬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알라의 뜻이다. 코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코란이라는 것은 무하메드가 죽을 때까지 받은 것을 집대성한 것이 코란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뭐 알라의 뜻대로 이거와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모슬렘들의 그것처럼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운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무력한 존재가 되길 원치 않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정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기 좋게 창조한 인생이 말이야.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 내버려는 그런, 우리는 그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묻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이 확실하다면 전심을 다해서 힘써 행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진정한 충성된 증인들이 바로 누구냐? 성도다. 증인은 끝까지 증인이에요. 오늘 증인이고 내일 증인 아닌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읽었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성도가 뭔 자랑하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떠버리는 거예요. 13절 여러분 말씀처럼 내일에 대한 자기 계획을 떠버리며 자랑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누가?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떠버려요.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풍은 하나님 앞에 절대 맥히질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그냥 혼자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으셔요. 거기에 관심도 없으셔요. 여러분, 코웃음 지신다 그 말이에요. 내일에 대한 자랑이 허풍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은 내일 이 일은 뭐라고요?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안다고요?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어요. 야고보 기자는 이런 자랑을 허풍 허탄한 자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넘어서 뭐라고 말해? 악한 것이다, 사악한 것이다, 아주 마귀적인 것이다. 여러분, 허풍 떠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자랑은 모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까도 제외시켜서 배제한 그런 그의 오만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저들의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뭐 1년을 뭐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동의한 적이 없어요. 이런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아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제넘게 자신의 이상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도 이룰 수 있다는,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만한 태도거든요. 바로 그 태도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이제 16절의 사악한 마귀적인 태도다. 그건 다 악한 것이다. 이러한 거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비참하게 꼬꾸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앞에 꼬꾸라질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린 패망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상인들은 뭐냐?
패망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한번 몇 절 읽어봐.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저 위에 안 주무시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떨어지지만 떨어졌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높아지려 하는 자는 뭐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교만은 결국 저런 모습에 결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로다. 선을 행한다는 것, 그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행치 않는 것은 바로 뭐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므로를 사용해서 17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야고보는 13절 이하에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뭘 행한다래? 선을 행할 줄 알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생으로서 누구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오늘 13절에서 17절의 결론적인 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서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행하지 않은 뭐라고요?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또 올해는 2018년은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어요? 죄된 계획은 없어야 돼. 여러분 삶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돼야 돼. 주님이 인정하시는 계획이 돼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행해야 돼.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말씀을 행하는 자는 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뭐요?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않는 자? 행치 않는 자인데 모래 위에 지은 무슨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디에 집을 짓겠습니까? 하면 전부 다 답은 말이야. 지금까지 생겨봐도 반석 위에 짓는다고 그래요. 근데 반석 위에 실제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반석 위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짓고도 말이야. 내가 반석 위에 줬다고 말이야. 그리고 자유하시고 안위하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린 반석 위에 집을 줘야 돼. 결코 반석 위에 집을, 예수의 토 위에 집을 짓게 되면요, 결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 신앙은 무너질 신앙이 아니에요.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라는 것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야 돼요. 청교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하지 않고 하던 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0절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야고보 기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욕심과 계획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단지 허탄한 자랑,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떠는 것이다. 어리석고 사악한 마귀적인 행위라고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 책망을 할 때 책망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뭐야?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도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할 수 없는 우리 계산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림자와 같은 존재, 풀과 같은 존재, 불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 나약한 존재임을 이제 알게 되면, 그런 아는 지혜가 있다면 인생의 모든 길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권 아래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주 앞에는 바울처럼 겸손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자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신 축복을 누리고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난 날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한번 철저하게 찬송 부리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당자처럼 방황하다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또 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